경기도 광주시 쌍용동에 위치한 소명중앙교회 우리 김대성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상도교회 임성자 권사님 폐암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명성교회 박양순 권사님 승진을 감사드립니다. 김주연 권사님 법적 문제 다 해결되게 하소서. 은천교회 허세동 목사님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좋았어. 김전남 권사님 세종에서 오셨네요. 성령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박정자 성도님 뇌동맥 수술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손경자 광주 사랑의 교회 손경자 원사님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14가족 코로나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손녀 감염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만져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주님이 해답인 줄 믿고 왔사오니 모든 심령의 간구를 들으시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낫게 하소서. 열어주소서. 지켜주소서. 감사하는 손길에 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승리를 주옵소서. 확실하게 치유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 박수 힘차게 쳐야지. 귀한 예수 믿음. 여러분 박수 더 힘차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귀한 믿음. 영적 전쟁입니다. 은혜 받는 것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믿음 더욱 주소서.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뭐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참 멋있죠. 무서워하지 않는 신앙 갖기를 축원합니다. 무서워하지 않는 신앙만이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무서워하지 않는 신앙 가집시다. 무서워하지 않는 신앙 가집시다. 모세의 부모가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돼 있죠. 맞죠? 저는 이 무서워하지 않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믿음의 기본이 무서워하지 않는 것임을 증명하는 사건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벌벌 떨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치료하실까? 하나님 하실 수 있을까? 의사는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살릴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 염려, 의심은
불신의 열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결제만 하면 내 인생은 열려진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살아 일하고 계시다고 확신하고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 맞죠? 맞죠? 무서워하지 않는 신앙이 우리의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 갖기를 축원합니다. 27절을 보면 그렇게 길리운 모세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하고 딱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뭐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누구 신앙을 닮았어요? 그 부모의 신앙.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무서워하지 않는 이 신앙은 모세의 부모가 가졌고 모세가 이 신앙을 계승했습니다. 맞죠? 이 신앙 가져야만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박수 힘차게 쳐주는 좋겠어 오늘. 왜냐하면 비도 오고 조금 이렇게 날씨가 이러고 그런 상황에서는 영적으로 먼저 우리가 팍 승리를 해야 은혜가 옵니다. 능치 못한 거. 그만. 박수 치는 연습부터 해야 되나. 다시. 능치 못한 거 주께 없은 나의 일생을,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좀 천천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능치 못한 거 주께 없음 나의 인생을,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 무서움을 정복해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병을 지금 싸우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이 있어도 제발 기억해야 될 게 병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우리 노회 목사님 한 분은 서울 강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도 멋지게 건축하고 정말 목회도 잘하시고 호탕하고 존경스러운 분이었어요.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밝고 늘 웃음을 만들고. 제가 존경 많이 했고 목회 초년, 저는 어린 젊은 시절에 그 어른을 마음으로 많이 존경했는데 그 아들이, 그 목사님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간단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들 면회차 병원에 갔다가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간암으로 나왔어. 간암 판정을 받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 허무하게 가셔버렸어. 굉장히 호탕하신 분이고 멋진 분인데 그냥 돌아가셔버리더라고.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 근데 제 친구는 간암 판정을 받았어요. 가족들도 의사도 못 나가게 하는데 병원에서 나왔어.
어차피 못 고친다면서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믿고 여기 있냐고. 나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하겠다고 나왔는데 아직까지 살았어. 제 친구야. 이름 대라면 가르쳐 줄 수 있어. 내가 하도 이 친구 얘기를 팔아먹었더니 이 친구가 자기 이름 팔지 말아요. 그럼 누가 오면 증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증언한대. 근데 우리 교회 부목사 한 분은 딱 40 나이야. 40이야. 가난 판정을 받았어. 내가 그랬어. 당신 말이야, 병을 무서워하고 의사 말만 들으면 죽어. 어차피 암 되면 말이야,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 앞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더니 날더러 우리 부목사가 인격 좋고 인품 좋고 훌륭해요. 우리 부목사지만 진짜 그런 사람 구하기 힘들 정도로 괜찮은 부목이었거든요. 한국중앙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로 왔는데 진짜 괜찮은 친구였어요. 저는 맨날 평생 부흥회만 다니는 사람이라 교회를 부목이 잘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2년 동안 있을 동안에 정말 맡길 만한 친구였거든. 이 친구가 날더러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한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는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요, 막상 이런 일 닥치고 나니까 믿음이 없어요. 복수가 차고 고통이 오면 의사만 찾게 돼요. 그 주간에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했어요. 화요일 날 입원해가지고 금요일 날 세상을 떠났어요. 딸 둘하고 젊은 부인 남겨놓고 갔어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병을 무서워하면 병에게 먹혀요. 왜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가 썩어 냄새나도 끄집어내 살려내신 그 하나님이라며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아.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의 그 위대하신 능력은 우리 몸에 치유 능력을 다 이미 주셔놨어. 하나님 좀 신뢰하면 어떨까? 벌벌 떨면 죽어. 제가 이제 그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하는 데서 한 30년도 더 됐어요. 35년 전쯤 됐는데, 그때는 기도원에 사람들이 많이 몇천 명씩 몰려들던 때 아닙니까? 안수 타임이래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 시간이. 나는 안수 타임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처음 설교를 했더니 안수 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기도원 직원 목사님들이 붉은색 양복을 다 입었더라고. 그 목사님들이 한 30명 되는 것 같아. 올라오셔갖고 내 중심으로 서더니 기도를 해요. 날 모아놓고. 그러더니 내려가재. 내려가서 보니까 세상이 위에서 볼 때하고 또 다르대요. 바닥에 사람들이 막 몇천 명 있는데 그냥 뼈만 남은 사람도 있고, 그냥 어떤 사람은요 자기 딸을 가르치면서 인연이 귀신 막 이러고 있고.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더 있는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안수하고 지나가면 내 있는 쪽으로 한 200명씩 몰려드는 거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또 이쪽으로 몰려들고 금방 안수한 사람이 또 와서 기다리고 있고. 그냥 그날 바지 벗겨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붙잡고 늘어지는지. 그래서 제가 다시는 안수 타임에는 나 설교 안 한다. 그날 얼마나 놀랬던지. 그 다음에 가서는 자기들끼리 내려가라고 나는 강대상 뒤에 숨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니까 강대상이 유리로 바뀌었더라고.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내려가기 무섭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앞에서 그랬어요.
진짜 병을 이기고 이 시간에 치료받기를 원하면 마음으로 병을 먼저 이겨라. 이거 병 아무것도 아니다. 마음으로 이겨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 역사하신다. 내가 여기서 원격으로 안수하겠다. 그리고 성경을 먼저 찾아드렸어요.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병은 그 마음으로 능히 이긴다고 돼 있어. 한번 읽어봐. 잠언 18장 14절. 하지만 사람이 병을 무서워하면 죽게 돼 있어.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 잠언 빨리 펴요. 18장 찾았으면 아멘 해요. 14절 읽어요. 시작. 사람의 심령, 사람의 마음은 그 병을 능히 이긴다. 능히 이긴다 이 말은 이기고도 힘이 남는다 이 말이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심령이 무너지면 못 고쳐. 그래요, 안 그래요? 병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야. 그래서 먼저 마음으로 병을 이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제가 아픈 데다 손을 얹으라고 그러고 강대상에서 원격으로 기도를 했어요.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에 떠나가라고 기도를 하고 제가 내려서 선교관 쪽에 강사실 숙소로 갔어요. 여직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말기 암 환자 2사람, 사형 선고받고 온 2사람이 치유돼 갖고 목사님한테 가족과 함께 인사하러 간다고 지금 나 있는 대로 온다는 거야. 기다리라는 거야, 날들. 그래서 내가 보따리 싸갖고 집에 왔어요. 아니, 나는 그 사람들을 만진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 그랬더니 그 당시에 오살리 부원장 대신, 그 당시에는 원장님 무조건 조영기 목사님, 부원장으로 계신 분이 이상유 목사님이라고 제주도 출신 목사님 부원장이 하셨어요. 이 어른이 나한테 전화했어. 김 목사님, 국민일보사하고 4군데 신문사 기자들하고 그 환자들 일어난 사람하고 나랑 같이 인터뷰 시간을 잡고 싶다고, 만나자고. 그 목사님이 하시라고. 저는 그 사람들 만진 적도 본 적도 없다고. 이거 하나님 앞에 사실이 얘기하는 거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사람의 마음은 그 병을 이겨. 심리. 근데 마음으로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암에 걸렸대. 그러면 그 멋진 분이 돌아가셔 버리더라니까. 떨면 죽는 거야.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너 떨면 죽는다 한번 해봐. 무서워하지 않는 신앙. 이게 모세의 부모가 가졌기에 모세를 살렸고, 모세가 이 무서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민족을 살렸습니다.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박수 치면서 능치 못한 거 주께 없음,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 주의 팔을.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해야 강해질까?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까? 알아요? 방법이 뭐냐? 은혜 받으면 돼. 그 뒤에 13장 9절 한번 읽어봐. 밥 먹었다고 든든하고 밥 안 먹었다고 그게 아니야. 마음을 강하게 하는 음식이 아니야. 은혜 받아야 마음이 강해져. 히브리 13장 9절 읽어요. 시작. 이렇게 못 찾는 은사가 있나? 다시 시작. 다시 처음부터 히브리 13장 9절 시작.
마음은 뭘로 굳게 한다? 은혜로서 굳게 해요. 다른 교훈이나 다른 말씀에 속지 마세요. 오늘 은혜 받으면 마음이 강해져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면 병을 이길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와, 확신이 와, 용기가 생겨. 다시 능치 못한 거 그만. 아니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갈 거냐고. 다시 박수 힘차게 시작. 능치 못한 거 주께 없어. 나의 일생을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그만. 나머지는 집에 가면서 불러.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은 뭘로 강하게 한다? 무서워하지 맙시다. 그러면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를 더 크게, 문제로 보면 문제가 되고, 문제로 보지 않으면 문제는 없다. 아멘이 안 나와서 다시 따라해야 돼. 문제로 보면 문제가 있고, 문제로 보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 시작. 아멘이 몇 사람밖에 안 나와서 다시. 문제로 보면 문제가 있고, 문제로 보지 않으면 문제는 없다. 시작.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시죠? 어떤 사람은 적은 문제도 크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나버렸다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문제로 보지 않으면 문제는 안 돼. 여리고를 문제로 본 사람들, 여리고 앞에서 떤 사람들은 다 죽었어. 여리고를 문제로 보지 않은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건 우리의 밥이다. 이 사람들은 점령을 했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왜 문제로 보냐고. 왜 무서워하면서 쪼냐고. 왜 걱정하고 염려하냐고. 불신의 열매예요. 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저 전라도의 남경산 기도원이라고, 저희 기도원에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저희 남경산 기도원에 중년 남자 하나가 와서 2주간 금식을 하고, 금식 끝나면 집에 안 가고 계속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만 오기만 기다리고 막 그래. 왜 그러셔? 거의 실성했더라고. 사람이 자기 통장, 은행 통장을 펴가지고 나한테 보여줘. 자기 통장에 2억 몇천이 들어있어. 현금 들어있는 걸 나한테 보여주면서, 목사님, 초등학교 5학년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파트에서 5층에 떨어져 죽었어. 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뭘 어떻게 애들끼리 뭐 했는지 빚이 20만 원이야. 그 20만 원 때문에 고민하다가 떨어져 죽었어. 아들이. 왜 아들이? 아버지가 반실성해서 나한테는 현찰 통장에 이렇게 있는데 내 새끼는 20만 원 때문에 고민하다 죽었다 이거야. 초등학교 5학년짜리는 20만 원이 크지. 아무리 커도 저 아버지한테는 껌값이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채,
왜 고민해? 하나님한테. 그 아버지가 반실성을 해. 집에 못 가겠대. 내 아들 생각나서 못 가겠대. 예, 나한테 말만 했으면. 아니 20만 원이 문제입니까? 2천만 원, 2억이라 내 새끼하고 어떻게 바꾸니?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데 도대체 하나님을 믿기는 하냐고. 무서워하지 않는 신앙이 뭐냐고요? 좀 배째라는 신앙 좀 가져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썩은 삼시를 끊듯이 다 끊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고. 제발 무서워하지 않는 신앙을 내게 주옵소서. 무슨 신앙? 무서워하지 않는.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환경에 쫄지도 말고. 지금 시대가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나는 시편 91편에 하나님께서 천인이 내 앞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죽으리로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다고요. 믿음은 무서움을 정복하는 원리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신앙의 원리는 무서워하지 않는 신앙. 이 신앙을 내게 주옵소서. 무서워하지 않아. 꼭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23절에 무서워하지 않는 신앙 동그라미 쳐놓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두 번째로 24절에 모세의 신앙 원리 두 번째는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 거절하고의 동그라미를 또 쳐요. 모세의 신앙의 가장 위대한 원리 두 번째는 거절하는 신앙이. 거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절 보세요. 서울 구로동에서 참 지금은 잘 나가시는 분인데 아픈 얘기를 장로님이 하시더라고요. 사업하다 망해놓으니까 빚쟁이들이 교회로 쫓아와. 주일날 빚쟁이들이 주일날 교회로 몰려오니까 장로인지 아니까 안내 보는 사람들이 손짓을 해요. 떴다 하고 손짓을 하면 성가대 들어오는 문으로 도망가. 장로가 빚쟁이들이 교회로 쫓아오면 도망가. 2달 이렇게 하다가 아예 밖에 나가서 기다려.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만나가지고 그나마 내가 예배라도 드리니까 살아있다. 예배마저 방해하러 교회까지 쫓아오면 나는 오늘 한강에 빠져 죽어버리겠다. 예배라도 드리게 교회는 오지 마라. 그러면 내가 2년 안에 갚겠다. 알아들어요? 예배라도 드릴 수 있게 나를 지켜다오. 그러면 내가 2년 안에 갚겠다 하니까 교회로는 안 오더래.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20일 금식 기도를 했대. 자기가 장로답게 살지 못한 거 철저하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조하고 서원하고 대구에 있는 딸내 집에 가서 600만 원을 딸한테 꾸었대. 재기 미천으로. 그분이 그런 말을 해. 대구에 있는 딸내 집 가서 600만 원을 꾸어서 그 중에 60만 원을 또 11조를 했대. 꾸어갖고 그걸 뭘 할거 하고 이것저것 이렇게 알아보고 찾는데 누구 소개로 군납을 하게 된 거야. 군납을 신청을 했는데
그 군무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 주 일요일 날 11시에 계약하자고 그러더래. 군무원 말이 이번 주 일요일 날 몇 시에 가야 돼, 말아야 돼? 사정을 했대. 나는 교회 장로다. 11시에 대배를 드리는데 새벽에 오라고 해도 좋고 밤에 오라고 해도 좋고 아무 때든지 올 테니 그 시간만 피해다오. 그랬더니 이분이 장로 양반 그러더래. 장로 양반. 나도 종교는 달라도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종교 생활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산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훈계식으로 하면서 우리도 일요일 날 쉬는 사람들인데 일이 워낙 밀려서 그 시간밖에 시간이 없어. 오죽하면 우리도 그 시간에 나오는지 아냐 그러면서 버튼을 딱 버튼을 누르니까 서랍이 옆으로 쭉 밀려 나오면서 그 장로님 말고도 경쟁자가 260명이 넘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번호가 다 써 있어. 쭉 서류가 올라오더래. 당신 말고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고. 신경질을 부르면서 서류를 탁 덮어버리고 나가버리더래. 집에 왔는데 전화기를 10번도 더 들었다 놨다 간다고 할까? 지금 상황인데 여기서 눈 찔끔 감고 거기 그 사람들이 군납을 해봤자 무슨 이익이 많고 그런 건 아닌데 결제가 확실하고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은 만들 수 있대요. 전화기를 20번도 들었다 놨다 했지만 끝내 주일날 교회를 갔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설교가 한마디도 귀에 안 들어오더래. 머릿속에 누가 계약하고 있을까? 심히 후회도 되고 갈등도 되고 새벽 예배 드리고 가서 눈찔끔 감고 계약하고 이 시기를 모면했으면 좋았을 걸 미련하게 이런 생각도 들더래.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마지막에 가서 목사님이 축도를 하는데 눈물이 쨍하고 나오면서 야 장로 주일 지켰다. 넌 죽어도 장로지. 그게 은혜가 돼서 그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은혜가 돼서 2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집으로 왔대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전화기 벨이 따르릉 울리더래. 전화를 들었더니 장로 양반이십니까? 그러더래. 가서 자기 부인하고 상의해 보니까 부인도 종교는 달라도 신앙이 확실한 사람은 사기도 안 치고 분명히 잘할 것 같아서 당신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내일 아침 9시에 들어오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일어나서 이제는 당당하게 자기 사업체도 몇 개 거느리고 목사님 자가용도 자기가 사드리고 교회 수양관 부지도 20만 평 사서 교회에다 기증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 딴 데 가서 얘기하면 박수치고 할렐루야 놀렐루야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완전히 밖에는 비가 오는데 이 안에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가지고 그렇냐 잘했다 날 잡아 잡수. 은혜 받는 것도 영적 전투예요.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흡수해야 돼요. 거절할 줄 아는 신앙. 인생을 확실히 비참하게 살려면요 예수를 절반만 믿으면 돼.
예수를 절반만 믿으면 믿자니 고생이고 안 믿자니 두렵고 믿어도 되는 일도 없고 양심은 찢기고 교회에서도 인정 못 받고 세상에서도 비웃음을 당해.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하늘 문이 열려지고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하늘의 기쁨이 마음에 차고도 넘치고 형통하게 열려지게 돼 있어요. 옆에 사람한테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한번 해봐.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하는 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지금도 여기 와서 밖에 세상 사람 전화만 기다리고 있고 끝나면 나가서 전화하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도 막 화나실 것 같아. 워낙 사랑이 많으셔서 쓸어버리질 않아서 우리가 버티는 거지. 저희 교회 김요셉 장로님이라 하는 분이 담낭암으로 수술했는데 다시 수술하라고 그러더래요. 왜? 뭐가 퍼져 있다고,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의사진들이 얘기한 소리를 들으니까 시험 대상으로 자기를 여기더래요. 이 사람이 참 대단한 분이야. 우리 장로님이 그냥 기도원으로 왔어. 어디로 왔냐? 강남 금식 기도원으로 왔어. 강남 금식 기도원으로 왔다고. 여기 와서 제가 오면 여기 와 있어. 벌써 어차피 그 시간에 기도하겠다고. 항암 맞으라는 시간들도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얼마 한 번씩 그 시간에 기도원 간다. 그리고 보험 나온 돈 1억을 교회에다 헌금했어. 자, 완치됐어. 완치돼 가지고 제가 기도원 이렇게 매주 이렇게 목금토 순례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 기도원 8개를 돌아 전국에 돌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역사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거기에 8개 기도원 중에 봉화의 백두대간 기도원이라는 기도원, 그분 혼자 사서 기증했어. 살아났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 좀 살아나 보라고. 좀 하나님만 의지해 보라고. 역사가 일어나. 강남 금식 기도원에도 부인이 동역자 여기 건축원금 작정해서 같이 가지고 왔어. 그래서 내가 그 당시 원장님한테 기도도 같이 받게 만들고 그랬어. 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거절할 줄 아는 신앙. 하나님은 이거 보셔요. 양다리 걸치면 인생이 비참해. 거절할 줄 아는 신앙을 내게 주옵소서. 모세의 신앙, 첫째는 무서워하지 않는 신앙. 두 번째는 뭐예요? 거절할 줄 아는 신앙. 진짜 중요한 신앙 원리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이따 3시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자고요. 싫으면 집에 가면 되지 뭘 웃어. 두 손 들어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거절할 줄 아는 신앙 주옵소서. 무서워하지 않는 신앙 내게 주옵소서. 무슨 신앙? 무서워하지 않는. 절대적으로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서워하지 않는 신앙을 내게 주옵소서. 거절할 줄 아는 신앙을 내게 주옵소서. 모세의 위대한 신앙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3창 기도합니다. 주여